예, 요마경 91번째 시간입니다. 제 8장 이 보리분품.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개송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이 생각으로 이제 제 나름의 어떤 판단으로 어떤 이 종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질 때, 좀 그런 생각이 오늘은 들었어요. 이 기독교는 이렇게 단선적이고 직선적인 세계관인 것 같다. 창세기, 이 세상이 태어남이 있으면 종말이 있으니까 시작과 끝이 있는. 이제 불교와 기독교의 어떤 차이를 제 나름대로 이제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뭐 20대 막 이럴 때는 종교에 대해서 또 뭔가 자기 생각이나 견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근데 불교는 뭐 이론상이라고 얘기하듯이 시작과 끝이 없는 뭐 이렇게 순환론적인 세계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렇게 제가 제 나름대로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고,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고, 또 하나 이 불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도교 사상이라고 하는 게, 이 도교 사상, 도교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불교하고 이렇게 조금 서로 이렇게 흡수됐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실제로는 이 도교가 이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도교는 이제 중국에 전통적으로 있었던 뭐 종교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민간 신앙이라고 해야 됩니까?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 도교가 굉장히 흥행을 했어요.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불교가 이 불교의 어떤 가르침이나 이렇게 출가자들이 공부하는 절이 있다 그러면은 도교도 이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도사라고 그러는데, 그런 이 어떤 절처럼 그런 게 있었어요. 송나라 때인가는 이 국가에서 이걸 수를 세 보니까 이 도교의 그게 더 불교의 이 절보다 많았습니다. 이 도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뿌리가 깊고 대중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어떤 이 도교의 영향이 많았죠. 도교라고 하는 게 뭐 불교도 지금은 뭐 그렇지만은 어떤 이 한 줄기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도 보면은 뭐 어디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염송이라고 합니까? 계속 뭐 아미타불만 염송하면은 깨닫는다 하는 파도 있고, 뭐 간화선 하면 깨닫는다 하는 파도 있고, 뭐 절하라고 하는 데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이 도교도 그게 참, 어떤 그 얘기하는 게 다양합니다, 이게. 하여튼 지금까지 제가 들은 걸로만, 보고 들은 걸로만 보면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좀 신선 사상 이쪽에 좀 치우쳐 있기도 하고, 이 도가나 도교가. 그래서 실제로 뭐, 뭐라고 그러죠? 불생불멸이라고 합니까? 이 몸뚱아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뭐 이런. 그걸 진짜 추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중국 황제들이 수은 정독으로 죽기도 했잖아요. 영원히 살려고 그런 걸 법제에서 뭐 이렇게 복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도교는 좀 그런 면도 좀 있어요. 이 몸뚱아리에 좀 매여 있죠. 이 몸뚱아리에 어떤 영원한 삶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도교의 영향이 있었고, 중국도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 불교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불교의 영향을 도교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송대 때는 이 불교의 영향 때문에 이 도교의 어떤 그걸 교리라고 해야 됩니까? 교리가 바뀌어요. 도교의 교리가 바뀌어. 불생불멸을 주장했다가 이 불교의 영향도 받고 뭐 그걸 시도했다가 그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장로불사라고 그럽니까? 뭐 장생불사라고 그럽니까? 이제 오래 사는 걸로 바뀌어요. 오래 사는 걸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도교하고 불교가 좀 이렇게 막 뒤섞여 가지고 혼합돼 가지고
예, 우리나라도 이제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이게 도교인지 불교인지 이게 구분이 되지 않은 채로 우리는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뭐 특별히 이 불교라든지 도교를 학문으로 공부하거나 뭐 연구하고 탐구한 적은 없잖아요. 그냥 어릴 때 그냥 이 문화로 어른들 얘기로 예, 범 뭐 불교라고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만 예,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거죠. 예,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 예, 섞여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또 우리는 특히 이 민간 신앙하고 많이 이 불교가 섞여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로 예, 우리로 치면은 무교라고 할 수 있죠. 예, 우리가 무교를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당이라고 그랬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이 현대 들어오면서 이 무교는 미신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좀 비하하고 이런 건데 사실은 비하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민간 신앙이었거든. 민간 신앙은 민간 신앙으로서의 어떤 지위나 역할이나 가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하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미신이다. 아, 미신이다 그러면은 예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 돌덩어리나 이 나무로 이 깎아놓은 부처님을 이 앉혀놓고 거기다 절하고 기도하고 비는 건 미신이 아닙니까? 또 뭐 예수님 뭐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뭐 조각해가지고 거기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비는 건 미신 아닙니까? 그 뭐 나무떼기나 그 돌덩어리가 무슨 뭐 영험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뭘 그걸 들어주겠습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어쨌든 이제 이 서양 문화나 이런 게 들어오면서 비하한 거죠. 비하. 비하를 받을 만한 것도 있었겠죠.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상업화가 되고 세속화가 되면은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적 하나 써주고 이거 지니고 있으면 네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어떤 빌미를 주는 거지. 이 병들어도 구슬하면 낫는다. 이런 빌미를 주는 거예요. 이 비하를 받을 만한 빌미. 그러니까 뭐가 좀 된다 그러면은 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돈벌이 하고 막 예, 뭐 예, 이러니까 우리가 예, 그런 비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비하는 뭐 지금 우리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곳도 우리가 그렇게 비하하는 뭐 무당이나 무교하고 뭐 다른 점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이걸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 이 불교 내에 이게 섞여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불교가 외래 종교가 이렇게 전래될 때는 이 민간 신앙을 포섭을 해야 되잖아요. 민간 신앙을 포섭을 해야 되니까 이 절 내에 뭐 산신각이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지어 산신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교의 교리나 이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이게 무슨 뭐 산신을 섬기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 부처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과 이 천상 세계의 이 천인들의 스승이거든. 이 천인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동양이나 우리나라나 이 중국에서 산신이다, 뭐 바다신이다, 용이다 하는 이런 게 이제 알고 보면 다 이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천신이거든. 이 하늘 사람이라고도 하고 불교에서는 그걸 뭐 제석천이라고도 하고 뭐 하여튼 이 천신들. 근데 이 불교 입장에서 보면 천신들은 전부 중생이에요.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보면은 이 산신을 모시는 집을 지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뭐 산신각이나 뭐 칠성각이나 이런 거. 그런 걸 지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스스로가 이 어떤 이 불교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격을 낮춰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 절로 흡수한 거는 어쨌든 이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을 저 밑바닥 민중들에까지 이렇게 미치게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죠. 고육지책. 근데 이게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뭐 그렇죠. 예, 우리 분별심은 당연히 뭐 어떤 이병 낫게 하고 뭐 자식들 잘 되게 하고 뭐 시험 합격하고 이런 요구가 더 크니까 그냥 웬만한 절들 뭐 이렇게 큰 절들 말고 웬만한 절들은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게 두 개가 살아남아 있더라고. 대충 보니까
하나는 부처님 모신 이 불당하고 산신 모신 산신각 이 두 개가 살아 있어요 지금. 그래서 때 되면 산신각 가서 뭐 이렇게 제 지내고, 예, 불당에서 뭐 이렇게 예불 하고 나면은 또 산신각 가서 또 뭐 하고 이러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어떤, 예, 오래 전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전통처럼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게 이제 이 분별하는 이 중생들의 그런 어떤 요구, 욕구, 여기에 이렇게 맞춰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 이런 구분이 안 되는 거지. 예, 그게 불교인 줄 아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저 그 밑바닥 민중들까지 불교가 미치긴 미쳤는데, 미쳤죠. 예, 문화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도 불교 문화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유교 문화 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오랫동안 이 불교의 국가였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런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겠지만 좀 이 제대로 된 예, 불교를, 예, 이 제대로 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 예,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서 스스로가 이 자기 본래 마음에 이렇게 통해 보려면은 이 불교에 대해서 좀 이 바른 견해도 필요한 겁니다. 그냥 이전까지 그냥 내가 배우고 익히고 알던 이런 게 불교다. 예, 그러면은 이 바른 공부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예, 보통 목마르고 보통 이 갈망이 세지 않는 이상은, 예, 이렇게 지금, 예, 지금 우리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이 종교라고 하는 이 수준에서 끝나버립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미신이다고 무시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걸 다 예, 받아들여 가지고, 예,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어떤 이 종교 행사나 이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참,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예, 좀 이 불교에 대해서 진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 불법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런 걸 다 빼고 자기 스스로 정말로 이 번뇌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이, 예, 분별해서 이렇게 벗어나는 이런데 이렇게 이 어떤 이 진지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예, 우리가 꼭 못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런 게 보일 겁니다. 불교가 이런 거다 그러면은 자기 입장에 비추어서 이거는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거든, 이거는.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떤, 예, 분별에서 벗어나고 내 본래 면목에 통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예, 그렇게 느껴져요. 예, 자기가 정말로, 예, 자기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이 뜻이 이렇게 깊으면은 이제 그런 게 좀 느껴지죠.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예, 또 잊어먹어 버렸습니다. 이 얘기하다가. 예, 사실은 이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예, 기억났습니다. 예, 이 공부는 어찌 보면 우리가, 예, 다른 나라 말을 공부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영어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미국 사람이, 예, 내 앞에서 이 자기 나라 말로 막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한마디를 또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못 알아듣습니다. 저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저게.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는 거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도, 예, 동아리 중에 이제 AFKN이라고 하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예, 그 동아리가 하는 건 뭐냐면 AFKN 사실은 그게 미국 방송이잖아요. 주로 이제 뭐 뉴스 나오나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자세히 본 적은 없습니다. 그 동아리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미국의 그 뉴스 방송 이거를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듣는 거야. 근데 저렇게 해가지고 영어가, 예, 들리나? 이제 이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런 의문도 있었지만, 뭐, 저는 영어를 그렇게까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이제 그 동아리에는 안 갔는데, 어쨌든, 그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다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예, 처음 저희 집에 TV 이 아버님이 사왔을 때,
예, 그렇게 이 채널이 그렇게 그때 채널을 돌리는 거잖아요. 자기 손으로 이렇게 돌리잖아요. 예, 채널이 그렇게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안테나 달고 이제 TV 나온다고 그 앞에서 막 기다리고 있는데, 예, 제가 몇 살 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진짜 이 TV 화면에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막 말소리도 들리고, 말소리는 라디오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또 이 라디오에서 말소리 들리는 거하고 이 사람들이 막 움직이면서 막 무슨 소리 듣는 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그게 2번이었어요. 2번.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 2번이 미국 방송이거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미국 그 넉비라고 합니까? 이 넉비하고 미국에서 이게 다 보호대 차고 막 하는 거하고는 이름이 좀 다르잖아요. 그거였어요. 근데 미국 말이기 때문에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데도 신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하고 뭐가 신세상 같았어요. 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은. 그랬는데 어쨌든 그걸 듣나 봐요, 이분들은. 근데 이제 그분들 얘기가 뭐냐. 이 듣다가 보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는 하는데 듣다가 보면 귀가 뚫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거를 내가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공부하면서 진짜 그 뭐 영어 외국어를 배울 때도 진짜 그렇게 해서 뚫리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 공부하고 딱 맞는 말이에요. 듣다 보면 귀가 뚫리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뚫리는지는 나는 모른다니까. 저게 무슨 뜻인지 뭘 가르치는지 뭘 얘기하는지 몰라. 근데 그냥 꾸준히 듣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내가 알아들으려고 애써봐야 소용이 없어요. 애써봐야 소용이 없더라고.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딱 제 살면서 2번 외국을 나가본 적이 있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애를 써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내가 애쓴다고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애를 써. 막 귀를 기울이고 한마디라도 단어라도 내가 알아듣는 말이 있나 하고 막 애를 쓰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설법 들으실 때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저도 그랬을 거고. 당연히 애 써집니다. 근데 애 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애 쓴다고 뭐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듣다 보면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냥 꾸준히 듣다 보면 귀가 뚫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째 차이점을 제가 정리한 건 뭐였었냐면 오늘 옛날 얘기 많이 하네요. 이 불교나 도교는 특히 이제 우리가 이 노자의 도덕경을 학교 다닐 때 도교라고 배웠거든요. 도가사상이라고 배웠습니다. 노장은 도가사상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노장은 도교고 불교는 석가모니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유교는 공자고 이렇게 배웠어요. 뭐 기독교는 뭐 당연히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노자를 이 도가의 어떤 뭐 시조처럼 여기기도 하고 도가의 어떤 뭐 성인처럼 여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덕경의 내용을 뭐 무의라고 해가지고 이 도가는 무의를 얘기한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국민윤리 때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불교 그러면은 불교는 보통 무의라든지 애쓰지 마라 내려놓아라 뭐 없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찾으려고 하지도 말고 구하려고 하지도 말고 애쓰지도 마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무의를 얘기하는 것 같고 이 기독교는 찾으라 구하라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기독교는 뭔가를 이렇게 선한 거 좋은 거를 내가 애를 써서 노력을 해서 막 이렇게 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차이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제가 불교를 공부하고 보니까 찾으라, 구하라,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말하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무의라고 하는 말하고 정말로 그렇게 차이가 나고 대립되냐. 물론 다른 방식으로 쓰긴 썼습니다.
쓰긴 썼는데 이게 둘이 이렇게 두 종교가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차이냐? 없어요. 그런 게 아니야. 무의하고 대립되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은 무의하고 대립되죠. 애를 쓰는 거고 조작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뜻이 아니더라고.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그냥 여기에 통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가 영어를 한번 알아들어 봐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모르지만 저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내가 뭐 애쓴다고 저 뜻을 지금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귀가 뚫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모르지만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찾으라, 구하라, 두드려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 그냥 아무것도 않는다. 아무것도 않는 것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멍 때리기 대회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멍하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드니까 그 많은 사람이 참여했지만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많이 버틴 사람이 1등이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멍 때리기 대회가 쉬우면은 뭐 다 1등 하죠. 어렵습니다. 그걸 뭘 멍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무의라고 하는 말, 특히 이제 이 공부, 우리가 이 마음 공부에서 애쓰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뭘 하려고 하지 마라, 내려놓아라, 이런 말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것도 하는 거거든. 근데, 아니, 내가 어찌해서가 아니고, 아니, 굳이 얘기하면은, 그냥, 어찌 하다 보니까,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걸 내가 잊어먹어 버린 거야. 근데 이거는 나한테 꼭 있어야 되는 거야. 잊어먹었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이 물건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거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우리가 이거를 여기에 어떤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찌해서가 아니야. 그냥 뜻이 있는 거야, 여기에 그냥. 무슨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이유는 이제 생각으로 우리가 굳이 찾는다 그러면은 어떤 대립이나 갈등이나 삶의 무거움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번뇌나 이걸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고 싶다. 이제 이건데. 근데 그 원인 있잖아요. 번뇌라든지 삶의 짐이라든지 이걸 내가 어찌해서 생긴 겁니까, 그게? 그냥 그거는 자기 가슴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거거든. 일어나는 거. 예, 그걸 우리가 이제 원이다, 뜻이다 그러는 겁니다. 내가 꼭 무슨 직장을 합격하기 위해서 막 앞에다 딱 써놓고 머리띠 두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의도적으로 일부러 어떤 목적을 딱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이런 공부가 아니라는 거지. 그냥 마음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어떤 원과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과 뜻은 그냥 저절로 있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이게 하여튼 이거를 알아듣지 못하고 여기에 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귀가 뚫릴 때까지 그냥 듣다 보면 그냥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귀가 뚫려요. 그래서 그게 어떤 차이는 아닙니다. 어떤 이 공부의 다른 측면을 서로 얘기하고 있을 뿐이죠. 사실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약이나 도마복음을 보면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은 이거를 찾을 때까지 멈추지 말라고 그래요. 이걸 찾을 때까지 멈추지 말라고. 이걸 찾을 때까지 두드리고 구하고 이러라고 그러거든요. 그 말이 맞아요. 어, 자기 이 마음에서 이 바라고 원하는 이 뜻이 이거니까 여기에 통할 때까지는 우리가 멈출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멈출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뭐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뭐 알아들으려고 귀를 쫑긋하고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뭐 영어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뭐 몇 번 듣고 알아들을 수는 없어. 근데 그런 건 있을 겁니다. 이 진짜로 이 자기가 이렇게 필요하고 그게 절박하다 그러면은 그게 그 사람이 쓰는 이 언어의 이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그냥 거기에서 읽히는 건 있을 겁니다. 읽히는 것. 뭘 얘기하고 있구나.
나보고 피하라고 하는 거구나, 오라고 하는 거구나. 이 정도는 알아듣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몰라.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 거야, 이걸. 네, 그런 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의 어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그게 이제 언어거든요, 언어. 모든 언어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건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정말로 간절하고 절박하면 그런 게 읽혀지죠. 그게 이제 귀가 뚫린다라고 하는 건데 귀가 뚫리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찾아질 때까지 자기 스스로 이 목마름이 해결이 될 때까지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거에 이렇게 딱 한번 그래서 이제 개합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개합. 거기에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원하는 거에 그냥 딱 맞아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거에 그냥 딱 맞아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뭐 본래 마음이다, 도다, 깨달음이다, 부처다, 뭐 본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짜로 이름을 붙여놓은 건데 사실 이거는 이름이 필요 없어요. 한번 딱 맞아 떨어져 보면은 아무 이름이 필요가 없어. 도라고 할 필요도 없고 깨달음이라고 할 필요도 없고 공이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뭐라고 이름 붙일 필요가 없어요. 도라고 이름 붙일 필요가 없어. 그냥 마음 스스로가 그냥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마음 스스로가 그냥 지족이라니까, 지족. 더 뭔가를 필요로 하질 않아.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고 이 목마름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물을 필요로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물을 마시고 그 목마름이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몰라요. 그냥 사라진 거야.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배고픈 사람한테는 배고픔이 사라지는 게 진짜고 목마른 사람한테는 목마름이 사라진 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짐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무게나 이 번뇌나 이게 사라지는 게 진짜야. 그게 불교죠. 번뇌에서 벗어나고 분별에서 벗어나고 이 해탈하는 게 그게 진짜 불교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몰라요.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화학작용을 통해서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사라졌다. 그런 건 모른다니까. 왜? 본래 과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세계에서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증명을 못하는 겁니다. 증명되는 거다 그러면은 실제로 어려운 건 아니지만 통하고 보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여기에 뜻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번뇌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근거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서 그렇게 설명하면 다 이해가 되고 다 풀어지는 거거든. 근데 왜 어렵냐? 근데 진짜로는 쉬운데 이 어려운 이유는 자꾸 이게 뭐가 증명돼야 될 것 같고 이런 이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도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알아야 될 것 같고 내가 통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분별에 우리가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과가 없어. 그냥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냥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일이고 그냥 이거지. 지금 분별로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일어나는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이 일이 왜 일어났다. 이게 있다니까 분별은. 그러니까 항상 이 원인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우리는 다 그렇게 그 사고방식에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 나무로 깎아놨던 돌로 깎아놨던 뭐 구리로 주물을 해서 만들어 놨던 그 앞에서 복을 빌거나 이 자기 바람이나 이런 거를 빌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해야 이런 게 이루어진다. 뭐 이런 인과 때문에. 그래서 그건 세관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 서양 사람이 써놓은 글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그때 참 저도 이 정신적인 방황을 많이 할 때인데, 도대체 뭐냐?
내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 이런 방황을 참 많이 할 때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서양 사람이니까 이 기독교식으로 써놨거든요. 사실은 기독교식으로 써놓은 거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았어요. 이 기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로 보는 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말고 이런 분들한테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일도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 말고 정말로 이 진지하게 이 예수님의 어떤 이 가르침에 대해서 제 생각에 진지한 겁니다. 얘기해 놓은 분들. 이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참 이상하다는 거야. 너희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 하느님이. 너희는 참 이상하다. 나는 이미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걸 다 이루어 주었는데 희한하게도 나한테 뭘 바라고 뭐를 이루어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야.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뭘 이미 다 이루어 줬다는 거지? 이렇게 부족한 게 많고 이 세상은 지금도 미움, 갈등, 원망, 뭐 정치적으로 대립. 내 스스로만 돌아봐도 나는 너무 나약하고 부족한 게 많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이걸 채우기 위해서 살았지만 아직도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채울 것도 많은데 다 이뤄놨다는 거예요. 다 이뤄놨대.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이뤄놨는데 너희는 항상 나한테 뭘 달라고 뭘 맡겨놓은 사람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딱 써놓은 거야 이 양반이. 근데 그게 거짓말 같지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워낙 이 정신적인 방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웬만한 뭐 이성적인 판단이나 과학적인 판단이 주를 이뤘다 그러면 그건 뭐 저한테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써놨다고 했겠죠.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안 됐어요. 저는 뭐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모르는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다 이루어 주었다 이 말이 하여튼 이상적으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가슴에서는 울림이 있더라고. 신기한 경험이죠. 이런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제 나름대로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사고하려고 했고 어떤 이 근거에 맞게 살려고 했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뭐가 다 이루어 놨다는 거예요. 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좀 생각으로 해보면 그 말도 맞는 면이 있긴 있어. 어떤 신이 있다고 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온갖 것을 다 요구하고 이뤄달라고 그러고 뭐 내 자식 취직시켜달라고 그러는데 신의 입장에서 이 자식 취직시켜준다. 그럼 저 자식은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요구를 다 받아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저 말이 더 뭐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 말을 알아듣고 싶더라고. 나도 좀 저 말을 알아듣고 싶고 좀 저기에 좀 뭐 이렇게 좀 그러고 싶은 거야. 저 곁에라도 좀 있고 싶은 거야.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 돼, 이게.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돼. 각자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걸 다 기도하고 이루어달라고 그러고 이러는데 내가 진짜 신이다 그러면은 아니 신 때려쳐야죠. 신 때려쳐버려야 됩니다. 누구는 이루어주고 누구는 안 이루어준다. 그건 뭐 신이 아니지.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인과에 매여 있어요. 우리가 인과에 자기가 매여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그런 거 이렇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생겨나 버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인과가 없어요.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마음에 있는 이 어떤 이 갈증이나 목마름을 가지고 그냥 못 알아들어도 그냥 끝내 그냥 귀 기울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귀가 뚫어져서 이렇게 가르치는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날이 있겠지 하고 그냥 그러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 처음에는 속위에 격리 끼죠. 예, 우의도격입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같은 언어를 이렇게 쓴다고 해도 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 이게.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말로 표현될 수도 없다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끝없이 행하고 또 끝없이 행해지니 끝없는 지혜가 두루 가득하여 끝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니 가령 모든 부처님이 무한한 세월 속에 머물면서 그 공덕을 찬양한다고 하여도 오히려 다 찬양할 수 없다네. 이게 이제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끝없이 행하고 또 끝없이 행해진다. 뭐 행한다, 행해진다. 뭐 이게 행한다 그러면 능동이고 행해진다 그러면 피동이다. 우리가 국어 시간에는 그렇게 배우는데 말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럽니다. 말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이거는 그런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됐듯이 그런 거야. 그냥 늘 그냥 이 일이고 이거 하나로 이렇게 가득한 겁니다. 이 두루하다는 말은 가득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루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일체라는 말이에요. 우주 삼라만상에 가득하다 이 말이거든요. 온전하다는 말도 되죠.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뭘 보고 뭘 듣고 뭐 보이지 않는 거든 보이는 거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든 없는 거든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뭐 육신이든 뭐 정신적인 거든 본래부터 온전하다. 그걸 이제 우리가 가득하다, 두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교리에서는 법 아닌 게 없다, 부처 아닌 게 없다, 깨달음 아닌 게 없다, 마음 아닌 게 없다, 일체 유심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더 간단히는 일즉 일체의 일체 즉 일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이거다 이 말이거든. 우주 삼라만상이 이 마음 하나일 뿐이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 불교의 그 유식학이라고 하는 이런 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유식학이 일체 유심이거든, 일체 유심. 일체가 그냥 오로지 그냥 이 마음일 뿐이다 이 말이거든. 그냥 온통 그냥 이 일 아닌 게 없다는 거, 이 일 아닌 게. 끝없는 지혜가 두루 가득하여.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배우고 익혀서 이렇게 갖추고 갈고 닦아서 더 날카롭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 공부는 사실은 반대예요. 이 세간의 삶은 모르는 걸 알고 채우고 막 이 좀 부족한 거를 메꾸고 이제 이게 세간의 삶인데 메꿔지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세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학이 시습지면 불역 역 열호 야라 이 말이 세간이에요. 세간. 유학 일익 이 세간의 학문은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더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는 반대예요. 이 지혜라고 하는 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본래 갖춰져 있는 거고 이 지혜를 어둡게 하는 게 유일하게 우리 분별망상이거든. 이 분별망상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생의 병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뭐 어리석다고도 하고 무명이라고도 하고 막 이렇게 중생의 병이라고 하잖아요. 또 탐진치 삼독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중생의 병이라고 하는데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몸의 병은요. 예를 들어서 위에 암덩어리가 생겼다. 그러면 이 배를 째서 이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할 때 암덩어리만 제거합니까? 멀쩡한 위도 뭐 3분의 2씩 막 제거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시 메꿔놔야 돼요. 잘라낸 위는 없애버리고 잘라진 위하고 창자하고 다시 이렇게 봉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몸에 있는 병은 그거를 우리가 뭐 칼을 대든가 약을 먹든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다행히 중생의 병은 그러니까 천만 다행이라니까. 이 중생의 병은 뭐냐면은 그냥 생각이야 생각. 아무것도 아니야. 뭐 무게도 없어요. 잴 수도 없어.
그냥 생각이라니까, 이 병은. 더 또 얘기를 하면은 중생의 병은 본래 없어요. 아무도 중생의 병이 없어. 근데 자기가 자기의 어떤 이 허망한 생각을 왜 허망하다고 그러냐?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는 거거든. 이미 지나간 거거나 아직 오지 않은 거야. 이 생각의 병이라니까. 이미 지나가 버리거나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붙들고 그걸 씨름하고 있는 게 중생의 병이거든. 그러니까 그 생각만 놓아버리면 되거든. 수술할 필요도 없고 약 먹을 필요도 없어, 실제로는. 천만다행이죠. 그러니까 중생의 병이 아무리 깊고 뭐 전생의 업이 아무리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순간에 다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본래 실체가 없는 거니까. 몸의 병은 안 그래요. 몸의 병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실은 어떤 우리 이 몸의 병하고 이 마음의 병하고 이 치료의 과정을 보면 이 몸의 병이 훨씬 더 우리한테 타격을 크게 줍니다. 멀쩡한 살을 째가지고 무슨 뭐 이 내 내장을 이렇게 절개를 해야 되고 이런 거니까 타격을 많이 주죠. 근데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병에서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무게도 없고 뭐 아무 일도 아니거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툭 하고 이 자기가 집착하는 게 떨어져 나가버리면 되는 거거든. 그럼 떨어져 나가버리면 떨어져 나간 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 치료되는 것은 이 마음의 병이 훨씬 쉬운데 몸의 병에 비해서는 뭐 만분의 일, 백만분의 일보다 더 쉬워요. 부작용도 없어. 그리고 회복할 시간도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생각이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불교 경전에서도 그런 게 나오는데 이 길가에 놓인 이 새끼줄을 뱀인 줄 착각해가지고 막 무서워하고 막 벌벌 떨고 그러다가 이렇게 딱 봤더니 그냥 새끼줄이야. 그럼 그 두려움이 그냥 저절로 사라져 버리잖아요. 예, 좀 심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한바탕 웃잖아. 자기가 참 저게 속아가지고 또 이랬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경전에 그런 말이 수도 없이 나와요. 이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이 어둠만 있는 동굴도 그냥 이 빛이 켜지는 순간 그 어둠이 다 사라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치료는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 치료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몸의 병은 이거는 뭐 암 제거 수술을 했다고 그래도 회복해야 되고 다시 잘라낸 위가 좀 제 기능을 할 때까지 뭐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참 치료는 이렇게 쉽고 여기서 벗어나는 것도 이렇게 쉬운데 실제로 이 병으로만 치면은 우리가 자기가 이 생각을 집착해 가지고 붙들고 있는 이게 우리 몸에 있는 암보다 더 심한 겁니다. 그거는 증명이 다 된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마음의 병 때문에 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암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집착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집착하는 거. 물론 이제 집착 정도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모습이, 삶의 모습이 다르긴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이건 뭐 암덩어리도 아니고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도 아니잖아. 그냥 자기 생각이라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이건 중요하다고 여기고 이건 가치 있다고 여기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여기는 그냥 생각일 뿐이야. 한낱 생각. 이 머리카락 하나보다도 힘이 없는 그냥 한낱 생각일 뿐이라니까. 우주를 떠돌고 있는 티끌보다도 못한 한낱 생각일 뿐이라고. 근데 그 생각을 못 놔요. 참 희한하게. 그러니까 병이다고 그러겠죠. 그건 들고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아니, 그걸 가지고 다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맨날 법을 찾고 뭐 이 공부를 찾고 지혜를 찾고 이러는데 그게 어리석은 거야.
지혜나 이 법이나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다 갖춰져 있다니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늘 빛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어둡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생각이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 생각이 다 자기 이 지혜나 이 법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거든. 이 지혜를 닦으려고 하지 말라고, 더 나아지려고 애쓰려고 하지 말고, 제발.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 허망한 생각을 놓아버리라고, 그냥. 늘 이거는 밝아 있으니까, 누구나 다 부처라니까요. 근데 이걸 닦으려고 그래. 도를 닦으려고 그러고, 도가 뭔지를 알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무 그럴 일이 없어. 이거는 그냥 온 천지, 온 우주에 그냥 다 드러나 있고 이렇게 분명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맨날 이와 같이 끝없이 행하고 또 끝없이 행해지고 끝없는 지혜가 두루 가득하고, 뭘 해서 지혜가 가득한 게 아니야. 본래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자기 생각을 쫓아가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고 그러다고 여기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기고 이런 생각을 쫓아가니까 이걸 놓쳐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생각만 쫓아가지 않으면, 그 생각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가 분별해서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분별해서 벗어나기만 하면은 그냥 이건 늘 이렇게 지혜가 이렇게 가득한 거예요. 원만한 거예요, 원만. 그러니까 이거는 세간에서 하던 공부하고는, 예, 그런 측면으로 보면 완전히 반대예요. 거꾸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 뭘 쌓고 더 경험하고 알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체험을 하고 나서는 그런 측면으로 얘기할 수가 있죠. 이제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디뎠으니까 새로운 세상에 더 적응을 하고 여기 익숙해지고 뭐 이런 거니까, 그런 측면으로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적응하고 익숙해지는 것도 생각을 가지고 하면 적응이 아니고 이 법을 또 흐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 야, 이거는 손댈 게 없어요. 이건 알 것도 없고, 오로지 이거를 흐리게 하는 것은 자기의 그 허망한 생각을 집착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집착하는 거예요. 남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오래된 습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이 계속 굳어진 겁니다. 오래된 습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오래된 습이기 때문에 자기 무의식이나 잠재 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생각이 그냥 딱 튀어나와 버리는 거지. 가령 모든 부처님이 무한한 세월 속에 머물면서 그 공덕을 찬양한다 하여도 오히려 다 찬양할 수 없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법을 표현하는 건데,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분별 속에서 살다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가슴 속에 있는 그런 어떤 갈증이나 이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어떤 이 불법의 은혜라고 해야 되나, 이 부처님의 가피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은혜가 이제 이렇게 실감이 돼요. 예, 실감이 되는데, 물론 이제 이 은혜라고 하는 게 자기 스스로는 실감이 되죠. 그렇다고 이 은혜라고 하는 이 양이 측정이 되냐? 양은 측정이 안 됩니다. 양이 이 무게가 없어요. 사실은 끝이 없는 거니까 이거는. 이만큼이 부처님의 가피고 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뭐 오랜 세월 동안 대를 이어서 이 은혜를 갚는다 하더라도 다 갚을 수가 없다. 법이라고 하는 건 한도 끝도 없는 거, 시작과 끝이 없는 거니까 뭐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은혜다, 부처님의 가피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가피가 아니에요. 어떤 사고로부터 나를 지켜줬다,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자기의 경험에 기초해서 참 정말 이런 일이 있더라. 그래서 참 종교를 가져야 되고 부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더라 이러는데 그건 아주 바닷물로 치면은 이 한 방울의 이 물방울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그런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종교인 것처럼, 뭐 그게 부처님의 가피고 은혜인 것처럼 일반화시키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의 어떤 이 삶의 경험, 그런 이 틀, 그런 기준 속에서만 살아가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처럼. 자기가 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직접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이건 뭐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그런 말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뭐 한도 없고 끝도 없는 이 세계를 이렇게 헤엄치는 것 같은 뭐 이런 느낌도 든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그 사람 나름의 이제 느낌이고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어요. 똑같이 그런 느낌이 없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느끼는 걸 나도 그대로 느끼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느끼는 거를 저는 알아듣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일에 이 거장이나 전문가들이 그런 거죠. 뭐 악기를 연주를 하면 연주하는 사람마다 어떤 스타일이 다르지만 거장이나 전문가는 그걸 알아듣죠. 저걸 저런 방식으로 연주를 하는구나. 이 사람 개성대로 이렇게 연주를 하는구나. 뭐 이런 걸 알아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는 직접 그걸 뭐 연주하고 연습하고 그 반열에 오를 때까지 이 사람의 모습, 이 느낌 그대로 있었던 건 아니지만 하나의 일에 통달을 하면은 그 일을 가지고 이리저리 이렇게 표현하고 뭐 어쩌고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그게 어떤 거를 표현하고 있고 어떤 느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느끼는 건 아니에요. 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똑같은 느낌으로 법문을 듣는 것도 아니고, 체험을 한다고 해서 똑같은 느낌으로 이 체험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마다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건 다 달라요. 근데 이거는 똑같죠. 이거는 이 분별에서 벗어난 뭐라고 할 수 없는 이거를 똑같이 체험합니다. 이거는 뭐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여기에는. 그냥 이거다 저거다 할 수도 없고 옳다 그르다 할 수도 없고 지킬 게 없다는 말이 딱 맞아요. 여기 지킬 게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없는데 뭘 지킵니까? 여기는 수문장도 없고 나도 없는데 지킬 어떤 대상도 지킬 법도 없지만 지키고자 하는 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건 지키고 지키지 않고의 문제도 아니고 알고 모르고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똑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뭐라고 할 게 있으면 자꾸 견주어 봐야 돼요. 이거하고 맞나 틀리나. 네, 이제 이 경계를 체험하고 체험인 줄 아는 분들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내가 체험한 이거하고 지금 이렇게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이거하고 같은지 틀린지를 자꾸 견주어 보거든. 그런 분들은. 견주어 보면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서 뭐 견주어 보고 맞나 틀리나 내 체험한 거하고 저 사람이 체험이 맞나 틀리나 이러면 아니야. 그냥 견주어 볼 게 없다니까. 그냥 이건데 뭘 견주어 봐요. 어떤 경계를 체험하신 분들은 자꾸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고. 나하고 체험한 게 똑같은가, 뭐, 다른가,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체험이 됐다, 그럼 그냥 이거야.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 뭐다 할 것도 없어.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 그냥 저절로 그냥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됩니다. 근데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 가르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비교가 돼야 되거든. 맞는지 틀리는지. 근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평등한 거고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한결같은 거예요. 그걸 이제 엿법하다고 그러는데 한결같다는 말을 엿법하다고 그럽니다. 한결같아요. 그냥 뭐라고 할 게 없는 이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누가 이와 같은 법을 듣고서 큰 깨달음을 원하지 않으랴. 못난 중생들과 전혀 지혜가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에, 누가 이와 같은 법을 듣고서 큰 깨달음을 원하지 않으랴. 못난 중생들과 전혀 지혜가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이제 여기까지가 제 8장 보리분품입니다. 여기까지가. 근데 이와 같은 법을 듣고서 큰 깨달음을 원하지 않으랴. 이것도 이제 자기 스스로 어떤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뜻이 있고 원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바른 가르침을 들으면은 이 깨달음에 대한 어떤 뜻이 더 이렇게 단단해지고 뭐 이러는 거지. 자기 스스로 이 뜻과 원이 없는 사람은 뭐 이런 얘기 들어봐야 뭐 더 알아듣지도 못하고 뭐 이런 거니까 뭐 그런 뜻이 세워지지는 않아요. 발심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한테 있는 겁니다. 없는 사람은 절대 뭐 이런 얘기 듣는다고 해서 발심이 생기질 않아요. 이제 이 못난 중생들과 전혀 지혜가 없는 사람을 불교에서는 천재라고 그러는데, 천재. 우리가 이 제자가 어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 나이 또래보다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을 천재라고 하는 그 천재하고는 좀 달라요. 불교에서 천재라는 말은 어떤 이 깨달음에 이 씨앗이 없는 사람을 천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교 경전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앞뒤가 안 맞아요. 어떤 경전이나 불교 교리에서는 모든 중생이 이 부처의 씨앗, 그걸 이제 불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불성. 종성이라고도 합니다. 불성을 다 갖추고 있다 이러거든요. 모든 중생이. 근데 어떤 때는 이 깨달음의 씨앗이 없는 이 어리석은 사람도 있다 해가지고 천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이게 안 맞는데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게 다 방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재라고 하는 뜻은 어떤 거냐? 제가 이제 금방 부처의 씨앗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부처의 씨앗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천재는 뭐냐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가르침을 뭐 듣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가르침을 뭐 또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뭐 외면 무시까지는 안 하도 나는 그게 뜻이 없어 하고 공부를 안 하잖아요. 공부를 안 하는데 무슨 깨달을 인연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그런 면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 법의 입장에서만 보면은 누구나 다 이 부처의 씨앗을 갖추고 있죠. 그리고 부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보통 분별하고 생각하는 걸 우리가 현실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현실이다 사실이다 하는 것은 다 분별과 생각입니다. 분별을 해보면 이 말이 떨어지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현실. 현실에서는 여기에 뜻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현실에서는. 근데 보통 이렇게 분별로 나뉘어진 걸 우리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그걸 현실이라고 해도 돼요, 되기는. 근데 현실이 진실은 아니지. 그 진실이 아닙니다. 이 분별로 나뉘어진 세계가 진실은 아니에요. 세계의 실상은 아니라고. 이 세계의 실상은 우리가 분별해서 깨달음의 뜻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분별을 하고 말을 하고 그렇게 나뉘어진다고 해서 이 세계의 실상은 둘로 나뉘어진 세계냐?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 밭을 만들어 보면 이 고랑이 있고 이랑이 있잖아요. 물결이 되려면은 이렇게 물이 위로 올라오는 놈이 있고 이 바닥이 있는 놈, 이 고랑과 이랑이 있어야 물결이 되잖아요. 그러듯이 그 모습의 차이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하는 것도 그냥 모습의 차이일 뿐이지. 믿음이 없다고 해서 부처가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고 해서 부처의 씨앗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해가지고 천재라는 얘기를 하고 믿음이 없는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좀 믿고 공부해 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방편이라고 그러죠. 불성이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게 아니야. 또 반대로 불성이 있어서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불성이 있어서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불성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미 이거는 가짜 이름이라니까. 깨달음의 씨앗이라고 하는 건 가짜 이름이에요, 이거는. 가짜 이름이기 때문에 이걸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체가 없는데 이거를 뭐 있다고 할 겁니까? 없다고 할 겁니까? 그럼 왜 분별을 해서 생각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공부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공부해 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면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이 조사 선사들은 다 사기꾼 아닙니까? 이럴 거예요, 아마. 없는 걸 찾고 어떤 때는 있다고 그러고 또 없다고 그러고. 뭐라고 할 게 없다면서 자꾸 부처다고 그러고 중생이라고 그러고 깨달음이라고 그러고 어리석음이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못 알아들으면 그래요. 한 측면만 부각시켜서 받아들이면 그렇게 돼요. 비록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지만 있다 없다를 가지고 중생의 병을 이렇게 치료해보고자 함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자기 병이 치료되면 되는 거지. 이런 말이 가짜 아닙니까? 진짜 아닙니까? 왜 거짓말 합니까? 이러면은 분별이 치료가 안 돼요. 암 걸려가지고 좀 죽게 생겼는데 그 옆에 암덩어리가 하나 더 생기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냥 자기 병이 치료되면 된다니까. 그냥 분별에서 확 벗어나가지고 이 세계의 실상이 한번 이렇게 확인이 되면 그러라고 하는 말이니까 중생이라는 말도 그러라고 하는 거고 지혜가 없다는 말도 그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부처라고 하는 좋은 말, 분별하는 사람이 듣기에는 부처는 좋고 중생은 나쁜 말이지. 공부를 뭐 체험을 하고 뭐 이렇게 공부가 얼마 됐다 이게 테스트하는 건 사실은 간단해요. 제가 언젠가 도반들한테 웃으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 꽤 있었잖아요. 이런 마음 공부한다고 어디 뭐 저 시골이나 사람 인적이 드문 곳 가서 혼자 뭐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뭐 얼마나 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이런 바른 가르침이 없으면 그런 분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바른 가르침이 있으면 굳이 집단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사는 곳에서 이런 바른 가르침이 펼쳐지는 데 가서 공부하시면 되니까. 근데 제가 방황할 때도 이제 이런 제대로 된 가르침을 펼치는 분들을 제가 뭐 못 만났거나 알아보지 못했거나 뭐 이런 뭐 그런 이유인지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 떠나서 인적이 드문 사람이 없는 뭐 깊은 산속이나 뭐 무인도나 이런 데 가서 공부하면 잘 될 거다 이런 어떤 환상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전라남도 저 남쪽에 있는 이 한적한 곳에서 공부한다고 뭐 부인이나 애들은 이제 서울에 그대로 살고 혼자 내려와서 공부한다고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가 수행하다 보니까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냥 무아라고 하는 게 그냥 딱 다가온 거지.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가족이니까 좀 미안함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가족들을 두고 다 자기 뜻을 이루고자 내려와서 자기 혼자 그러고 있으니까. 제일 먼저 부인한테 그때는 이 집전화로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 깨달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 말 듣자마자 그러더래.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랬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화가 이렇게 확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전화통을 그냥 그대로 그냥 내동댕이 쳐서 깨 부숴버렸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래도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만 들으면 참 어리석다 이럴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공부에 뜻이 있다고 여겨질 만한 게 뭐냐면은
전화통을 내리쳐서 다 때려 부수고 자기가 이제 화가 나서 내리쳐서 때려 부쉈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못 깨달은 거구나. 그렇게 자기 스스로 알았다고 그래요. 예, 그래도 조금 예, 공부에 소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예, 그렇게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예, 공부 되고 안 되고는 간단해요. 그렇게 부정해보면 돼요. 예, 그렇게 부정해보면. 그것도 자기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 뭐, 자기 이 자식이거나, 예, 부부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거나. 이런 분이 부정해보면, 진심으로 부정해보면 돼. 그 부인처럼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한번 해보면 돼.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면 공부 안 된 거야, 그거는. 얘는 그런 어떤 인정이나 예, 이런 게 남아 있으면 아직 예, 자기 분별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뭐 인정받지 못하고 뭐 이런 게 남아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 어떤 체험을 하고 와서 저보고 자꾸 인가해 달라고 그러죠. 저보고 인가해 달라고. 아니 제가 인가해 줘야 그게 체험이고 깨달음이겠습니까? 예, 자꾸 뭐 인가에 달 그게 그러니까 이 어떤 시류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선지식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 제가 그렇다고 뭐 도장을 딱 찍어줘야 되는 겁니까? 뭐 인가증을 만들어서 뭐 졸업증을 만들어서 딱 찍어줘야 아,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 자기 스스로 이 마음이 이전에 이렇게 분별망상에서 이렇게 헤매다가 거기서 딱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쉬워졌다는 걸 다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게 이렇게 실감이 되는 건데 누구한테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예 인가가 없는 거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인가라는 이름으로는 안 하죠. 말 그대로 이심전심이지. 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몇 마디 해 보면 서로 뭐 이심전심으로 뭐 통하고 그러는 거지. 예, 당신은 뭐, 맞습니다. 이렇게 뭐 도장을 찍어줘야 됩니까? 예, 그런 건 아니거든. 예, 자기가 분별해서 벗어난 걸 누구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더 먼저 경험이 되고 실감이 되는 거지. 자기 마음인데. 아, 그리고 자기가 달라진 걸 뭐 다른 사람이 먼저 알겠습니까? 자기가 먼저 알겠습니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번 분별해서 벗어나는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습기가 워낙 강해가지고 하여튼 이 체험하고 난 뒤에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좀 왔다 갔다 하니까 또 그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싫거든. 더 이상 분별하고 망상하고 어떤 번뇌에 떨어지고 싶지는 않은데 자꾸 이 습기의 힘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고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싫어. 그러니까 이게 싫으면은 또 마음이 생기는 거라니까. 이 싫으면은 누구로부터 어떤 인정받고 싶고 뭐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얘기라도 듣고 싶고 이렇게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싫으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 그런다 하더라도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떤 이 깨닫고자 하는 마음도 알고 보면 어떤 삶의 무게나 짐이나 고통이나 갈등이나 이런 번뇌 때문에 이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건데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그게 앞장서 버리면 욕심으로 가버리는 거고 그냥 오로지 그냥 이 벗어나고자 하는 뜻과 이 원은 있는데 내가 어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선지식의 가르침에 우리가 이렇게 의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때가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일이지 뭐 다른 일이 아니니까. 이거는 뭐 어떤 뭐 외국어 공부하듯이 외국말을 내가 어떻게 잘 알아들어야 되는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늘 그냥 이 일밖에 없는 거니까.